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정말 하루를 살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우리와 같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가, 생명의 귀한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레위인에 대한 말씀을 어제부터 우리 보고 계십니다. 민수기가 시작하면서 민수기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첫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백성 모든 지파들의 수를 계수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는 계수함이 나오고 2장에서는 그 백성들이 진을 어떻게 치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3장 그리고 4장까지 레위인들에 대해서 그 인구를 계수를 하고 그들이 맡을 일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또 특별히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태책의 제목은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는 이러한 개념이 어디로부터 출발이 되었을까? 오늘 말씀에 그 레위인을 계수함이 나옵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 그것도 장자이죠. 네. 장자들 중에서 레위인들의 장자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숫자를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기록한 숫자가 나왔는데 바로 22,000명이라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2,000명이 레위인들의 장자 1개월 이상 된 수를 세니 22,000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1개월 이상을 계수하라라고 하였었는가? 바로 그들의 그때 당시는 1개월 이상부터의 그런 어떤 생명의 가치를 매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된 자로 계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1장에서 다른 지파들 12지파들을 계수함의 기준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되죠. 그때 계수하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모두 계산하라라고 하였습니다. 20세 이상이라는 근거는 바로 전쟁에 나가서 당장에 투입되어 싸울 수 있는 병력을 계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다르게 이제 레위인들은 1개월 이상 생명을 다루며 예배하는 자들이기에 1개월 이상으로 잡으신 것을 보게 되죠. 오늘도 다시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레위인 중에 1개월 이상 된 수를 계수하여 기록을 하라. 그리하여 그 레위인을 다른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그 장자들을 대신하여 그 레위인들을 내게로 돌리라. 가축들도 그와 같이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이어서 이제 기존에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다 계수하였는데 이번에는 레위인들을 계수한 방식과 마찬가지로 모든 다른 지파들, 이스라엘 모든 다른 지파들의 1개월 이상 된 장자의 수를 한번 세어려 보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세어려 보니 그 숫자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43절에 써있죠. 22,273명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4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계수한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1개월 이상의 장작은 22,273명이었고 또 레위인들의 숫자는 22,0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차이를 보니 273명이 되죠. 273명. 273명만큼 레위인의 숫자가 부족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숫자가 부족하니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273명에 해당하는 분을 속전을 대신할 것이 필요했습니다. 대신할 것이 필요했습니다. 1대1로 반드시 대신하게 해야 되는데 273명의 숫자가 부족하게 되니 뭐 273명쯤이야. 뭐 22,000명 중에서 그 정도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그냥 대충 넘어가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무엇보다도 정확해야 됩니다. 참 세밀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 한 명의 차도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그에 해당하는 분은 대신하여 너희가 속전을 내게끔 해라. 그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라고 46, 7절에 기록되어 있게 됩니다. 그럼 이 5세겔을 한 사람당 받아라. 그래 273 곱하기 5 해가지고 결국 50절 말씀과 같이 1365세겔이라는 부족한 분을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생명의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5세겔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레위기 27장에서 비롯됩니다. 레위기 27장 1절로 그 이하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라고 하면서 그 나이에 따라서 지불해야 할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볼 것은 1개월 이상의 그 남자이죠. 그러니 6절에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그 생명의 값을 한 사람당 5세겔씩 매겨서 오늘 지불하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 할인이 되고 누구라서 깎아주고 더 내고 할 것이 없습니다. 생명의 값은 누구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이런 생명의 값에 성전세를 내매 있어서 부자건 가난한 자이건 상관없이 가난하니까 조금 적게 내고 부자니까 더 그만큼 많이 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두 동일한 값을 분명하게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값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생명의 가치를 사람마다 다르게 매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동화 시스템으로 박혀 있는 듯 합니다. 참 누군가는 내가 볼 때 이게 더 귀한 생명으로 보게 되고 누군가는 좀 덜한 것으로 여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위치나 직위를 따라서 그런 것들을 나에게 차별하여 사람을 보는 모습이 있지를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값을 동일하게 매기시며 또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그것을 내게끔 하시는 정확하신 하나님이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또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이 대신에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의 신앙관에 있어서 이 대신에라는 이 개념은 뗄래야 뗄 수 없고 뺄래야 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모든 개념들이 여기 대신이라는 이 개념부터 다 출발이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가축도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그 가축을 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레위인들을 대신해서 취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명령을 하셨는가? 그 근원이 되는 이유가 앞서 3장 11절 이하에서 등장을 하였었습니다. 3장 1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셨는가? 13절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출애굽의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장자의 재앙, 10번째 재앙, 그 장자의 재앙의 그 장면입니다. 그 마지막 재앙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그 모든 태어난 자들의 처음 난 것들, 짐승이고 또한 천한 자이건 임금이건 왕이건 상관없이 모든 첫째를 장자들을 다 치시는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중에서 그 짐승의 피를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뿌린 자들, 그 자들은 그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바로 6월의 사건이죠. 그러므로 그 생명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 인생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예수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그 모든 생명을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장자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 너희는 반드시 죽었어야 되는데, 너희가 그 죄값으로 죽었어야 되는데 그 짐승의 피가 뿌려짐으로 너희가 죽은 생명이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 생명의 값이 결국에는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대속입니다. 대신 속죄함의 값을 치러주신 은혜입니다. 바로 짐승이 죽어져 피를 흘림으로 된 것처럼 이제 그 모든 죄값을 온전히 치러주신 것, 바로 그것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속전의 중심에 있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대신함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심입니다. 그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대신의 은혜를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날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단번에 예수라는 그 생명의 속전을 우리를 대신하여 치러주심으로 이제 네가 너의 생명의 값이 내가 하나님이 대신 감당을 대신 지불을 하셨기에 이제 이 생명이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가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로 우리의 생명이 나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당연하게 그 생명의 값을, 그 생명의 주권을 주장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레위인은 내 것이다. 바로 너희의 생명은 내 안에 있다. 내가 그 소유권이 된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나에게 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져 있는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소유권조차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으로서 이 속전에 귀한 은혜,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간직하며 오늘 내가 이 삶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내 삶 가운데에 그 아름다우신, 그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우리는 이 예배자의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 있죠. 나는 예배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곳에 있든지 또한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나를 대신하여 생명을 주신 그분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우리 세계회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내가 대신 짊어져야 할 짐은 무엇입니까?